욥기 38장 39절에서 40장 12절까지 우리가 39장 주보에는 4절인데 12절까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리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봅니다.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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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38장부터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38장 처음에는 창조주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근데 38장 2절부터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수십 가지를 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욥도 친구들로 하여금 참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질문 없이 한번 듣고 쓱 지나가면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질문을 듣고 생각하면 어때요? 질문을 함으로 인하여서 듣고 생각하면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려요.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답정너가 아니라 질문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점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은 자기 주관이 점점 녹아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질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 오늘 그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수록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39절에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욥으로 하여금 욥과 세 친구들이 나타나는 자연의 현상만 갖고 자꾸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의 본질, 근본, 어떻게 생겨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들에 있는 사자, 욥아, 사람들이 먹을 걸 주지 않아도 이 사자들이 살아가고 먹을 것을 잘 챙긴다. 지금 그것,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잘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지만 사자도 사랑하고, 여기 나오는 까마귀도 사랑하고, 산염소, 암사슴, 모든 동식물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동식물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 우리 다 어렵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생겨난 어떤 변이 바이러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박테리아도 바이러스도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균들도 다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잘 보호하면 나무 사이에 혹은 들짐승 사이에 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꾸 훼손이 되고 파괴가 되니까 결국은 그 모든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의 호흡기까지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소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90년대 이때 굉장한 소설들이 유명했는데, 그때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이게 현실에 이렇게 탁 닥쳐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신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여러 자연 환경을 주심으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자연을,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해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결국은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사자, 또 그 다음에 41절에 까마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생애 주기를, 또 그들의 생활 습관을 다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물에 본능적으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특별히 41절에 보십시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까마귀 새끼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달라고 부르짖는 까악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아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까마귀 같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 많은 짐승들 혹은 식물들 다 함께,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순서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이런 걸로 미루어 본다면 이 땅의 모든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저 사자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저 까마귀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방편이다.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땅의 흙도 모래도 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사자는 사자대로,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살 수 있게 했다. 특별히 여기 41절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들짐승들까지도 다. 그래서 39장 2절에 보면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욥에게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삼라만상 많은 것들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번식되고 하는 것을 아느냐.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주 만물을 보살피고 또 유지하고 또 살아가게 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동물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서로 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큰 소리로 변론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우냐, 이런 말씀을 여기 이 글 속에 지금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동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먹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새끼들을 번식하고 임신하고 낳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더 말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첫째로 생각했다면,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한계와 무지. 여기 5절 이하에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물론 그 전에도 얘기하지만 얼마나 약하고 한계가 있는지.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자유롭게 풀어 놓았지만 그들이 다 살아간다. 6절이요, 그들을 들나귀와 나귀를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고 그들은 살아간다. 인간이 이런 들나귀, 아니 까마귀, 사자, 모든 이런 동물들의 이 생활 리듬을 그들이 어떻게 번식하는 것을 아느냐. 인간의 한계. 그래서요, 여기 7절에 보면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들나귀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를 들나귀가 비웃는다. 왜요? 들나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길러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사람들이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많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나귀, 물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들나귀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는 것이 정말 아웅다웅 하는 것이 비웃음거리, 들나귀의 비웃음거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래, 여우를 보라. 저희들은 굴도 있고 깃들일 곳이 있지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지금 들나귀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쩌면 저렇게 아웅다웅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런 방법을 정말 죽기 살기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8절 보십시오.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나귀는 자기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따라서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 9절 이하에 보면은요 들소에 대해서 우리가 소가 사람을 위하여서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끌고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래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9절 들소는 우리가 기르는 소보다 훨씬 힘이 세고 덩치도 큽니다. 그렇지만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해도 들소는 길들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황소를 통하여 하는 모든 일, 그 집에서 기르는 소보다 훨씬 힘도 세고 덩치도 큰 들소에게 그것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뭘 말씀해요? 하나님이 집에서 기르는 소들은 사람에게 길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들소는 훨씬 크고 힘도 세지만 사람의 길들이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소. 근데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아도 들소는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이요. 황소는 길들이고 쟁기질을 하고 썰매질을 함으로 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이제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인간의 한계와 무지를 기억해라. 이 두 가지 전혀 극단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요 우리 사람의 한계와 무지를 깨달을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요 우리 인생의 지혜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계속 너희들이 친구들과 떠들고 주장하고 잘한다고 옳다고 하고 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박, 눈, 비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의 현상이지 왜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여름이 오고 왜 눈이 오다가 비가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왜 저 중동 지방은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안 오고 우리는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이것이 물론 지금은 우주 과학으로 증명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때로는 가뭄 든 해가 있고 때로는 비가 올해처럼 많이 오는 해가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 근본 원인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와 무지를 다시 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도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들나귀가 비웃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까마귀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를 꼭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깊을수록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